믿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신 그 역사함대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 가게 하시는 능력, 힘 되시는 지혜 되시는 분별력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표현한 전체 풀네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베드로가 자기가 안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체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생자,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면 다 포함되고 제대로 예수님 이름이 불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여러분,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름을 남겨야 된다잖아요. 이름. 저는 2글자만 남기면 됩니다. 여러분들 3글자 남기셔야 되고 저는 2글자만 남기면 돼요. 김훈.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 예수님은 정말 이름을 남기셔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름만 남기신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남기셨어요. 한 가지 더 남기셨어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혼자서도 그 사역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서 사역 못 하셨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3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고 하나님 통치, 하나님 다스리심, 아버지 뜻대로 행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 기적들, 그리고 나중에 가르치는 자리가 돼야 되니까 가르친 말씀들도 계속 가르치셨고 상한 마음들 만져주시고 치료도 해주셨고 병든 육체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들이 다 보고 듣고 배웠겠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고 그 택하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나온 행동들,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전수 또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각, 마음, 행동 이것들을 이식시켜 놓으시고 분명히 육은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분명히 계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앙림주일,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 성령 하나님은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니까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말씀이 응답되는 이 시점이 차이가 있어요. 이 간격을 믿음의 행위로 맺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멘. 믿음의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예배인 거고.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5절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살아생전에도 하나님 나라, 부활하셔서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4절 5절 말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전에 그거 기억하고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고. 자, 말씀하셨고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자, 이 간격을 무엇으로 메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기다리면서 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5절에 보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도행 2장의 말씀, 이루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성령의 역사 뭐라고요? 믿어지게 하시는.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예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믿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가 소홀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가장 여러 가지 역사적인 믿어지게 하시는. 왜냐하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야지 기다리죠. 여러분, 그래서 한 500명 일시에 예수님 올라가는 거 승천하는 거 보고 와서 보니까 120명만 남았어요. 그 자리에 120명만 남았어요. 380명을 어디로 갔는지 잘 모릅니다. 120명만 남아 있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뒤 오순절 날이 딱 됐을 때 갑자기 그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환청이 들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바람 소리가 나타나 급하고 강한 어떤 슉 이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소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환청, 귀에 어떤 듣는 기관에 청각 기관에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들린 환청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더라고 찬양처럼 느껴지도록. 근데 정확히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온 집에 뭔가 가득함, 채워지는,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던 것이 보였다고요. 들리고 볼 수 있었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바람과 같은 어떤 성령의 하나님의 호흡이 그곳에 가득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흩어진 곳에 해당 지어서 혈통 지키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 율법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오순절에 다 16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오순절 지키러 올라왔어요.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의 입술을 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 있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약속한 대로 정말 성령이 임재하셨구나.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강림, 임재, 충만하게 역사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응답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요엘서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를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다 부어줄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떤 날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처럼 변하게 되어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요엘서에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제자 입에서 하나님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즉 사도행 1장 8절, 시작.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잘해요. 네. 잘, 저기 보고 하셔야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말씀대로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뭐가 되는 일이 시작된 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의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무엇을 받게 되면서? 권능을 받게 되면서.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심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 쭉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 그 권능의 실체가 있어요. 권능의 실체가 뭐냐면 실상, 진실이 뭐냐면 성령이 아까 어떤 영이시라고요? 믿게 하시는 영이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다. 아까 우리 앞에 교동문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26절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것이 생각난다고 어떤 것이 깨달아져야지 부활의 증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권능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기도 하지만 깨달아졌을 때 능력이 생기니까 여러분 깨달아졌을 때 능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무엇을 깨달아져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먼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세요. 그렇죠? 정확하시죠. 실상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한다고요? 실상을 말하는, 실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짜 진리.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실상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안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되잖아요. 떠나가셔야지 오는 거죠. 맞죠? 떠나가셔야지 온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누가 와? 성령이 와서,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드러나게 해서 깨우쳐줘서 책망하시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유대든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령이 와서 뭐부터 시작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 깨우쳐 알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깨우쳐 잘 알고 있으면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저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저걸 못 깨달으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저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대로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셨겠어요? 해주셨겠어요?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겠어요? 죄에 대해서라면. 자, 그 뒤에 있는데, 자, 12절, 13절 먼저 말씀 보면 요한복음 16장 12절. 자,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 해야 된다? 일단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오시면 그분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능력입니다. 아멘. 이제 갈수록, 이 시대는 갈수록 진리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진리에 대해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근데 이 진리는 여러분, 지식만이 절대 아닙니다. 뭐만 아니다고요? 깨달아 아는 지식만이 절대 아니에요. 삶입니다. 삶. 알았으면 삶이 되고 삶이 능력이 되는 삶을 말씀하셨지, 그냥 사는 그 생각해서 깨달은 것만은 그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가 제가 지금 뭐라고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닫는지 권능이라고. 그러면 깨닫고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증인이 머리만 알아가지고 증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러니까 권능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전도 현장 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그래서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했습니다. 귀신 떠나갑니다. 병도 고쳐집니다. 권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은 성령이 오셔서 거기 그대로 생각나게 하시거나 기억나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셔서 제대로 알 때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실상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세 가지 정확히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알죠? 죄가 뭐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는 게 일단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는 건 무조건 죄인 겁니다. 죄를 범하는, 죄에 대한 어떤 항목들을 범하는 것도 죄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다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고요. 길에서 벗어났다고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가 뭐예요? 제가 뭘 가져다 줍니까?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 말씀. 자,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허물과 죄는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인 겁니다. 죽음인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죄가 가져다 준 결과가
그냥 사망인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벗어나는 그 누구도,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뭐 성품이 인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죄가 가져다 준 결과는, 열매는 그냥 사망이라고, 죽음이다. 그런데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희생시켜서 아들 내어주셔서 아들 희생시키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이 인생을 살리셨잖아요. 아멘. 이게 죄예요. 죄의 문제가 제대로 죄를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의 공로 가지고 자기 의 드러내고 자기 애 가지고 살다가 어떤 일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하,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속 가르치셨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 똑같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셨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똑같아요.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누굴 위해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버려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그거 맞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하신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을 생각지 않고 오직 딱 한 길 보게 하는 거예요. 경주마 여러분 달릴 때 말에 뭐 씌우던가 이렇게 보면 말에 어떻게 하던가요? 옆에 보셨어요? 안 가보죠? 모르시죠? 말에 어떻게 이렇게 가려요? 왜 가린답니까? 아시기 잘하죠. 앞만 보고 달리라고.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게 경주마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게 된대요.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경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굴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대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삶의 방식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예수님 위해서 사는데 다를 수가 있나요? 다 같은 거죠. 생각이 좀 다르고 능력 달라도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똑같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성령이 알게 하신답니다. 그 뒤에 보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의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분명히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 이전에는 어떠했지만 이전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풍조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따르고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령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녀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근데 4절 5절 읽어보면 그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육신 오셨다가 분명히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다시 육신 오신다 안 오신다? 절대로 안 오신다. 절대로 육신이 있고 안 오셔요.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든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다 가짜예요. 그 어떤 누구도 다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육체를 입고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구원 없다고, 다른 의가 없다고요. 오직 한 의.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에 한번 태어난 거 사람이 정해졌어요. 그렇죠? 다 죽어요. 죽으면 심판을 받게 돼. 즉 심판대학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다도 다 이미 심판받은 거 똑같은 거.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쓰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자녀로 쓴다고요. 심판되긴 심판된데 하나님의 자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다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일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평생 당신의 삶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 심장 이식시켜 주시고 떠나시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우리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로 마지막 날 서게 하는 그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대. 아멘. 우리 선한 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예배하는 자들 되어야 돼.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시간, 물질, 우리 자신을 선용해야 됩니다. 선하게 사용하는데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든 생명이든 모든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명확해요. 우리의 삶의 비전, 목적이 너무 명확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름도 남기셨지만 제자를 남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셨어요.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그들에게 그대로 마음, 생각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 귀,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남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누셨는데 그것이 남기는 거였다.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겠다고요? 나누는 것만 남기는 겁니다. 남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목숨까지 줄 수 있는데,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부 오셔서 좀 이따 말씀 영상도 보고 할 텐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남기는 거라면, 우리 일평생 우리 주님 마음 가지고 나누는 그 일이 남기는 거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자랑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흔적만 남게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나눠줄 것이 있어서 그가 생명을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빛을 얻게 된다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의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으니, 목숨까지도 내어준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대로 품고 우리도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면 오늘 우리가 생명 나눈 예배를 드리며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며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잠깐 보시고 서약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소중한 한계,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귀중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장로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2005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 계시네요. 일부 때도 3분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장기 기증은요, 1971년도인가 유럽에서는 옵트아웃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절대 하지 마라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잠재적인 장기 기증자로 간주한다라는 그게 옵트아웃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하지 마. 사후에 가족이 하면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인이 찬성했습니다. 자녀가 반대했어요.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들어오실 때 주부와 함께 이 서약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한번 같이 봐주시겠어요? 좌측에 보면 기증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생존시 신장 기증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살아있을 때 전혀 모르는 남에게 주는 겁니다. 콩팥 하나를. 매우 어렵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체크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다가 가까운 가족, 친지, 교우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남편이 아프면 주겠다는 부인은 많았어요. 근데 부인이 아프면 주겠다는 남편은 좀 적더라고요. 여러분 뇌사 많이 들어보셨죠? 식물인간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식물인간은 자가호흡이 가능해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는 상태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뇌사라는 죽음으로 소천하시면 안 되죠. 왜? 불의의 사고니까. 교통사고, 뇌출혈, 뇌혈. 혹 하나님께서 뇌사라는 죽음으로 나를 불러갈 때, 그때 장기증을 하면은 9가지의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 본부에서는 뇌사라는 죽음을 가장 아름답고 축복받은 죽음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동자가 검잖아요. 이 검은 눈동자 안에 투명한 막이 있습니다. 빛을 받아서 이 시신경에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후천적인 요인으로 각막이 손상이 돼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의 각막을 살짝 떼서 붙여주면 볼 수 있는 그런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린 뇌사 같은 경우는요, 85세 전후에 아주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기증이 가능한 거고요. 이 각막은 생후 6개월에서 98세 미만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미성년자는 안 해도 돼요. 안 받습니다. 저희가 33년간 이 사역을 해왔는데요. 참고로 미국은 61%예요. 영국이 38%, 우리나라 이제 3%입니다. 그리스도인이 80%예요. 2023년 통계청 자료에는요, 실제 각막 기증 사례는 42건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각막을 준다는 건요, 각막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주는 거잖아요. 저의 사랑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수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찬양대원들은 다 해주시더라고요. 다 작성하시면요, 밑에 운전면허증 표시란이 있어요. 반드시 예라고 표시해 주시면 나중에 운전면허증 발급받을 때 장기질환 표시가 나옵니다. 우측에 후원 신청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본부도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허락하신다면은 제주도에 라파의 집이 있어요. 거기 혈액 투석 받은 분의 한 끼 식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아팠던 하나들이 새 생명을 얻고 그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쓰시고요. 쓰셨던 분들은,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저는 제 운전면허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막 기증이 100건도 아닌 42건 정도가 된다는 사실이 충격이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강요하는 거 없습니다. 받은 은혜, 예수님이 남기신 게 결국 나눔이 남김이었다면 우리도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도 남기는 거 무엇이 있을까? 나누는 것이 남기는 거라면 생명을 살리는 9명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빛을 주는 이 일은
머뭇 망설여서는 안 될 일 같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고 오늘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좀 더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작성해서 나중에 저희들에게 목회자를 주면 본부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건강 지켜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만난 예배의 자리 지켜오며 여기까지 살아왔고, 내 자녀들, 우리 손주들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지나온 시간들, 세월간이 기록돼 세아지고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천국 향해 걸어간 우리 발걸음 주님 인도하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듭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예수님처럼 나누는 것 남긴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남길 것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십자가 은혜 생각하고 생명 나눔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그 실천으로 살아나는 영혼들, 주관 영혼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에, 이제 우리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살리는 자로서 살아오기로 믿음에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그 믿음의 가정, 자녀, 손들을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특별히 우리 어리석은 세대부터 시작해 다음 세대기까지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삶들, 걸음걸음의 이 민족 위에 사랑의 장기 기종 운동본부의 사역, 모든 그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영광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